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봐 주시죠. 설교 제목 주보에 있어요. 주보를 펴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자로운 인생.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해자로운 인생. 독특한 제목인데 해자롭다 이거 아세요? 이런 단어? 이런 말? 모르세요? 인터넷에 많이 쓰던데 완전 해자인데 이러면서 별로 좋진 않지만 완전 창렬한데 뭐 이러면서 창렬씨 좋아하긴 하지만 DJ DOC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쓰여가지고 해자로운데 그러면 해자 도시락 김혜자씨 이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가격 대비 너무 풍성하다고 반찬도 맛있고 넉넉하다고 그래서 김혜자씨 이름 자체를 해자롭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성한 인심, 넉넉한 은혜 막 이런 것을 해자로운 인생 이렇게 쓰더라고요. 연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를 쭉 하는 중에 잠시 멈추고 오늘 연말 말씀, 우리 연초 말씀 하는데 보통 연초에는 제가 창세기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연말 시상식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을 예전만큼은 재밌게 못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덜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안 보고 요즘 이제 유튜브로 돌려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막 밤 12시까지 시상식 기다렸다가 대상 누군가 보는 게 아니라 다음날 유튜브 같은 걸로 연말 시상식 어땠지? 이러고 보는데 김구라 씨가 이렇게 직언을 했더라고요. 김구라 씨 예전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연말 시상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 좀 신선하게 혹은 정말 받을 사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껴넣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응원을 받았다고 해요. 지지를 받고 그런 것을 보다가 또 저희 아내가 하나 또 보여준 게 있어요. 시상식 하면서 이런 걸 봤는데 너무 감동스럽다 그러면서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김혜자 씨가 대상을 받은 그 수상 소감을 보여줬어요. 듣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거의 80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거의 80이 되시는 분이신데 정말 해자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해자스럽다. 감히 이제 연령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좋은 의미로 쓰이시니까. 보통 여자한테 멋있다는 말 잘 안 쓰는데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80이 다 됐는데 현역처럼 연기할 수 있다는 것과 상을 탔다는 것과 상을 탔을 때에 모든 후배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일어서서 박수를 쳐준다는 것과 그리고 그쯤 나이 되면 후배들이 잘못하는 게 보이거든요. 후배들의 실수가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다 보면 후배들이 슬금슬금 피하면서 꼰대 아니야? 뭐 이렇게 피할 때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드라마의 대사를 읊어줬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였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사실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잘 몰라요, 드라마. 근데 그 대사, 수상소감했던 내용을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대본을 읽은 거죠. 자기가 했던 배역의 대본을. 그런데 제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김혜수 씨를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고
듣더라고요. 롤모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상으로 대상이나 그런 개인상을 수차례 받은 분도 적을 뿐더러 나이가 80이 다 돼서도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후배들과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더 롤모델처럼 감동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 요 멘트 위주로 나오고 그 앞부분 처음 했던 인사말이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찾아봤더니 처음 나와서 했던 인사말은 요 인사말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첫 인사말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18편 1절을 암송한 거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수상소감의 첫 발표를 이 성경 구절로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대사만 기억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멋진 인생, 해자로운 인생, 이렇게 존경스러운 인생으로 살았던 인생의 원칙이, 인생의 비결이 이 한마디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씀을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말이 악독하게 막 살아온, 아등바등 살아온 도끼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해자로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 후배들을 위로하는 인생,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 가지고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겨낸 사람들은요, 노년이 되면 얼굴에 도끼가 가득합니다. 도끼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은 인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힘으로 이겨낸 인생은요, 도끼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회자로운 인생처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음에 사실 미워할 만한 일,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오면 그 마음 본인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원수 짓는 일이 많을수록 결국 자기 얼굴에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40살 전에 얼굴은 부모 책임이래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는 40살 전에 얼굴은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데 40살 이후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험상궂거나 인상이 독하거나 인상이 은혜롭거나 사랑스럽거나 존경스럽거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니 그 풍요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김혜자 씨 얼굴은 얼굴 자체가 혜자스럽습니다.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김혜자 씨처럼 인생의 연말이 다가오는 때까지, 인생의 말이 다가오는 때까지 혜자스러운 모습, 은혜스러운 모습, 풍요스러운 모습 간직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또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 써놨죠.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비슷해요. 다시.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비슷하죠. 비슷한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김혜자 씨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산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구분하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심은요, 사람의 생명력을 나무로 보자면 자존심은 나뭇가지 같습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에 뭐가 달리죠? 나뭇잎이 달리고 열매가 달리고 그래요. 이 나뭇잎이나 열매는 뭐냐면 삶의 성품입니다. 삶의 태도. 삶의 성품이나 태도가 열심히 사는 사람, 혹은 까칠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사람,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는 사람, 이런 나뭇잎이나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존심은 나뭇가지 같아요. 자존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해 주는 게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죠. 아, 자존심 상해. 자존심이 쉽게 상하면 쉽게 화를 내죠. 쉽게 짜증을 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 정도 괜찮아. 이럴 수 있고. 그다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자신감도 나무 줄기라고 써놨네. 자신감도 나무 가지예요. 나무 가지 같은데 자신감은 내가 맞닥뜨린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고 관련된 겁니다. 일. 공부든 운동이든 이거 처음 하는 건데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처음 하는 거지만 좀 익숙해지면 내가 금방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건강하게 있는 거죠. 처음 하는 거지만 난 무조건 잘해요.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게 심해져요. 갑자기 심해질 때가 있어요. 난 무조건 잘해. 난 대단해.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할 때가 있죠.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어떤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럼 자존감은 뭐냐면 이게 나무 기둥 같은 거예요. 자존심은 나무 가지 같았다면 나무 기둥, 나무 줄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자존감은 무엇이냐? 자존중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 나의 강점도 알고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지만 난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강점이 있어. 난 이런 약점이 있지만 이런 강점과 장점이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한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지.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신감과의 자존심과 차이죠. 자존심은 딴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지만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자존감이라 그랬는데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존심과 자신감이 다 떨어집니다. 다시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라 그랬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은 나는 뭘 해도 못할 인간이야. 나는 내 인생은 그렇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면 자존심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하면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도 건강하게 생깁니다. 좀 실패했지만 처음 하는 건데 좀 못할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할 거예요. 건강하게 받아들여요. 실패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 욕하는 것도 누가 욕하면 자존심이 쉽게 상해서 울그럭불럭 하는 게 아니라 저 뭐야? 제가 멍청한 애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네가 나를 모르는 거지? 탁 자존심이 쉽게 상하지 않고 쟤를 툭 쳐내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또 자존감이 과잉이면 자아의식이 과잉되면 아까처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우월감이 생기죠.
우월감. 자존감이 약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열등감이 생긴다 그랬는데, 자존감이 근거 없는 자존감으로 너무 강해지면 자신감이 근거 없이 강해져서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럼 그 우월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갑질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열등감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과잉이라면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삶의 태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건강한 자존감, 아까 김혜자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제가 주보에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 써놓고 밑에 뭘 써놨죠? 뭘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 정체성은요, 나무의 뿌리 같은 거예요.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 줄기도, 나무 가지도, 잎도 건강합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나이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나이가 청소년기입니다. 중학교 한 1, 2학년부터 대학교 한 1, 2학년까지. 대학교 1, 2학년도 청소년 후기라고 부르거든요. 요때가 이걸 생각하는 시기예요. 이때 자기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활력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면, 보통은 요 세 가지에 둬요.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돈을 이만큼 가졌던, 나는 좋은 잠바를 가졌던, 좋은 신발을 가졌던, 좋은 컴퓨터를 가졌던, 이거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대단해.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려고 생각하고 봤더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 계속 열등감 가지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보면 우월감 가지고. 그럼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시달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유가 늘어날 때 좋아하고, 좋은 게임기 컴퓨터 사고 차 사고 이럴 때만 잠깐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야.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간관계 죽어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페북이든 실제 사람이든 죽어라고 막 열심히 하죠.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이 인간관계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뒀기 때문에 악성 댓글에 달리면 인생이 죽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여겨져 버리는 거죠. 친구 관계가 깨졌어.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 여기에 둔 사람들도 있어요. 갑을 관계에 서야 되는 사람, 정치인에 돼야만 내가 인간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 한계가 있죠.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항상 열등감이나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체성을 김혜자 씨처럼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정체성을 준 사람은요, 이건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이건 바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는 것,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가장 든든한 반석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붙드셔. 아까 전에 건강한 자존감은 자기의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아는 거라 그랬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의 가장 극과 극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 교회 이때까지 안 다녔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꽤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랑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기 중에 먼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먼지 보여요? 안 보이죠? 형광등 정도의 불빛에서는요, 잔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떨까요? 먼지들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하죠. 먼지가 어디 보여? 죄가 어디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가장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서면 나의 죄악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와, 내가 진짜 악독한 놈이구나. 내가 사실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었는데 와, 내가 진짜 인간 말종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나 같은 인간 말종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고?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저주받고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사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 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인간 말종의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데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신데 나는 이런 악독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인간이구나. 이 두 가지 극이 동시에 생겨요. 그럼 그 가운데서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은혜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시편 18편 1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김혜자 씨처럼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성경 인물 보고 오늘날의 인물을 보자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시편 27편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말이 써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인생이 절망할 만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살 능력을 받고 살 소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주 악독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를 품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성자 같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방황할 만한 상황이 엄청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3년 안에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요한 형제랑 같이 한번 얘기했던 외국인이에요. 파퀴아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퀴아오 아세요? 복싱 선수. 파퀴아오가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파퀴아오의 라이벌인 메이웨더는 뭐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슷하겠죠? 인간의 신체 능력이 6체급까지는 챔피언을 달성하는 게 희박한 확률로 가능하대요. 희박한 확률로. 그런데 파퀴아오가 몇 체급을 세계 챔피언 달성하는지 혹시 아세요? 8체급. 8체급. 인간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엄청난 강한 사람 아닙니까? 영웅이죠, 영웅.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 없고 자기 앞에서 누가 주먹 자랑을 하겠어요. 파퀴아오 앞에서. 근데 힘도 세고 그렇게 힘이 센데 보디가드도 들고 그 정도면 행복할 법한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은 다 파탄나고 아내하고는 헤어지고 자식들도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리고 더 인생이 재밌게 살아보려고 술과 마약으로
술과 뭐 이런 향락으로 찌들어 살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했다. 죽고 싶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정말 자살하려고 총을 들었다. 근데 마침 총알이 없어서 죽지 못했다. 와, 파키아오 정도 힘세고, 파키아오 정도 돈 벌고, 파키아오 정도 막 향락을 즐겼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죽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자기 앞에 성경책이 놓여있답니다. 그걸 읽었대요. 성경책을 잡고 읽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과 얼마나 주변 사람이 힘들게 했는지를 깨달아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그 가운데 가정 아내와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대요.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감동했어요. 파키아오 정도면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제일 안전한 곳이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끔 인터넷 댓글 보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심신이 연약하고 다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램인데 파키아오랑 1대1로 면담시켜주고 싶어요. 한 방에 딱 가다 놓고 파키아오랑 둘이 면담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2구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없으신 분은 주변 옆에 분들 이렇게 같이 찾아서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46편 5절과 144편 15절 두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쯤에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그다음에 5절.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찾았어요? 찾으신 분은 아멘. 아직 못 찾았어요? 146편 5절 네, 아멘. 그리고 144편도 한번 찾을 거예요. 14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44편 15절. 14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신년 첫 주일, 신년주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성경은 무엇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자기 인생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혜자씨처럼 파키아오처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김혜자씨처럼 파키아오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 자신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김희자 씨처럼 파키아오처럼 복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의 그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 신년 첫 주일에 아버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은 아버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존귀함을 여긴 사람, 내가 비록 죄가 많고 실수가 있을지나 그럴지라도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기 정체성을 두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정체성을 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을 아버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복이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교우들, 우리 친구들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김혜자 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힘되심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바키아와 같은 아버지 강한 사람도 더욱더 품으시는 하나님, 그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여, 김혜자 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바키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들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드시는 힘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처음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학교를 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인생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김혜자 씨처럼, 파키아오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그 복을 누리는 이곳에 모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새학년 새학기 그리고 새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또한 힘든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